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가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란 말은 이렇게 직이라고 그러죠. 직이 그러면은 나를 잘 알고 또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직이,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헛살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 어쩌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제나라에 관중이라는 탁월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중은 처음부터 그런 인품과 또 여러 가지 삶에서 탁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런 포숙이라는 친구와 생선 장사에 동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중이라는 이런 친구는 생선 장사를 친구와 같이 하면서 이익금을 자꾸 뒤로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관중을 비난하자 포숙은 그를 감싸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관중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집안이 더 가난하고 딸린 식구가 많아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요, 이렇게 변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도 포숙은 늘 맨 앞장서서 용감히 싸우는데 이 관중은 자꾸 뒤로 꽁무니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병사들이 또 관중을 비난하자 다시 포숙이 그를 감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중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몸을 아껴 그의 늙으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지극한 효심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 전쟁통에 이 관중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숙은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적진에 들어가서 관중을 구해옵니다. 이런 친구의 사랑을 먹고 자란 이 관중은 나중에 탁월한 성품과 재능을 지닌 재상이 되었습니다. 후에 관중은 포숙의 이런 눈물 어린 우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숙이다.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숙,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덮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의 약점을 치료해준 친구 포숙이 있었기에 오늘 나이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훗날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나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관포지교. 여러분들 이 단어는 들어보셨죠? 관포지교.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친구들이 많습니다. 페이스북, 저도 페이스북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친구일까요? 또 카카오 스토리, 젊은 사람들은 많지요. 거기에도 또 가친이라 해가지고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 친구일까요? 친구라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은 패친이고 가친이고 때로는 밴드 친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친구를 가리켜서 또 옛날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마고우. 중마고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나무를 하나 꺾어서 대나무를 가랭이 사이에다가 끼고 마치 대나무를 말처럼 그렇게 하며 동네를 휘젓고 돌아다녔던, 그래서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던 그런 친구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중마고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는 그 뜻이 바뀌었답니다. 중마고우, 죽치고 마주 앉아서 고스톱 치는 우정, 이렇게 말을 바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친구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친구는 아부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이익을 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옆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친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격려해 줍니다. 친구는 나를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일어서게 합니다. 친구는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지켜주려고 합니다. 또 친구는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너에게 좋은 친구 하나 소개해 줄게. 그랬더니 만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했어요. 또 만나기 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 잘 들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는 공생애 3년 기간, 3년 동안의 이 공생애를 사역하셨죠.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며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천국의 교훈을 같이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공적인 생애 3년의 거의 끝자락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아주 교훈 같은, 그리고 때로는 유흥 같은 이런 말씀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에게 있어서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내 친구다. 유대 나라의 문화 정서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제자와 그리고 스승의 관계는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이 주종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친구가 되어준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는 아마 믿음을 갖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친구일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친구하면 생각나는 것이, 친구는 서로 비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내가 믿음을 줄 수 있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친구를 참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는 신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친구는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하늘의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폴 투니니에는 이런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비밀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인간 성숙의 발달 단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비밀을 담을 그릇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 이건 비밀이야? 해놓고 금방 엄마한테 가서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은 어른들 가운데도 있어요. 서로 비밀이야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이야기하면서 이거 진짜 비밀이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사춘기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어떠든가요? 저도 새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춘기가 되면은 달라집니다. 그때는 소위 비밀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춘기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들하고 대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부모들과 이야기를 잘 안 합니까?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징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는 이 사춘기 때 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것이에요. 부모와 비밀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는데, 이때 좋은 친구를 만나면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이때 조금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 아이의 생활이 삐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인 단계입니다. 성인 단계에 있어서 자기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성이면은, 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이성이면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부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정의하면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비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부부는 내 생각도 나누고, 부부는 내 약점도 나누고, 부부는 아픔도 나누고, 부부는 좌절도 나누고, 부부는 실패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부부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가 성적인 것만 나누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을 나누면 하나 되고 성숙해지고 특별한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배우자 친구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런 배우자 친구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마음의 공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특별한 관계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살벌한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20년 전에 친구라는 그 영화가 개봉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몰았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장해서 어떻습니까? 두 친구가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온수지간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복수의 관계가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런 친구들, 내 비밀을 나눌 수 있는, 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이냐? 오늘 첫 부분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제부터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다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그동안 하늘의 비밀들을 다 말씀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것,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서 비로소 가장 중요한 비밀인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승천할 것인데 너희의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엄청난 이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전제, 바로 이것은 신뢰. 내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 비밀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 비밀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을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우리는 비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도 말하고 내 인생의 실패도 말하고 내가 숨기고 있는 것들도 말할 수가 있고 내 인생의 갈등도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친구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는 이런 친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친구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예수님을 친구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내 근심도, 내 무거운 것들도, 내 걱정거리들도 다 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친구 되신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사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참 좋은 친구는요, 목숨도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목숨도 나눌 수 있는 친구예요.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나눌 수 있습니까? 혹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함석헌이라는 분의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사회운동가였고 신학자였습니다. 무교회주의자라서 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분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분의 시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제가 실어놨습니다만은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이죠. 말 잇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애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다 맡겨놓아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사람, 여러분들의 지갑에 한두 개씩 가지고 다니는 신용카드를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는 사람, 그런 친구 여러분 있습니까? 장로님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친구 가지고 있습니까? 참 좋은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고귀한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그런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친구입니다. 그분은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런 친구십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친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요. 너는 나의 친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으십니까? 혹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한 사람 내 마음을, 내 깊숙한 마음을 만져주고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의지할 이런 친구. 그런데 이미 내게 친구가 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친구다. 네가 내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라. 그분은 말씀합니다. 친구야, 힘들지? 친구야, 어렵지? 친구야, 내가 내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친구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친구야, 내가 네 마음을 이루어주고 치료해주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분을 여러분의 친구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영원토록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한번 지그시 감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여옵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믿고 살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주님이 맡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